이제 62강 제목은 속이지 않기.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핍박도 일어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그 충돌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하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 좋게 하는 것 같이 병행할 수가 없다. 그 주장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은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이 교회가 이 정도로 우주수처럼 많이 나타나겠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 신학이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신학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학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환영을 받게 될 거죠.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망가집니다. 본인들이 인생이 나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질급을 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 대우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물론 생기는 보장되지 못하고 하나의 존재로서 세상에 나와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밀침을 당해버리면 이 사회에서 어디 가서 발을 칩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미움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본인부터 자기 자리가 마련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에 1차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반발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당시 종교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같이 더불어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들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교회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 한 대목 나오죠. 그것도 역시 속이는 자예요. 그 속이는 자가 교회에서 하루에 두 부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주더라고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그 사람들이 들려온 소리가 너는 너 자신을 속여서라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다오 라는 요청인들의 주변에 깔려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자신을 속여서라도 그들이 원한 바를 해줄 경우에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주고도 성령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경우에만 내가 이 사는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 개신교의 그 교회의 신학을 간단하게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딱 하나만 알면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역사가 너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그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역사를 쪼개보면 역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건전한 역사라고 인정해 줄 경우에만 그걸 옳은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인정하는 역사에 내가 같이 속해버리면 더불어 함께 그들을 인정받으면서 나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고 그 개혁주의 신학을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듣는 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그 나만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는 서로 거래와 흥정에 의해서 그들은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남들이 진리라고 인정해 줄 때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사도행전 사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진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속여서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너희들을 속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 살지요. 그래서 순교의 열전이죠. 죽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데 그들의 공동체 사회에 그들을 수용해 주겠습니까? 안 하지요. 배척하죠.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배척을 받는데 그 배척받는 것의 반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리를 전파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리고 그 성도들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되풀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전쟁 치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옳은지 너희가 옳은지 너희가 속고 있는지 마귀한테 속고 있는지 아니면 나 예수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간주했던 그들의 판단이 맞는지 반대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판단을 여겼던 그 판단에 의해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정말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분인지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더라면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먼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피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주변에 있는 사람이란 제발 우리들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다오, 우리에게 축복해다오, 그들은 간절히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절대로 그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원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진리를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은 진리요, 길이고 생명입니다. 바로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책망함으로써 책망 그 자체가 진리가 되는 말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래 담아 주신 겁니다.